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허상과 천국의 실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가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모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천국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천국에 허상이 있고 천국에 실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의 허상을 바라보고 저기가 천국이다. 저곳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지 라고 해서 달려갔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만약에 허상이라면 지금까지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까요?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허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다. 허상은 무엇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상이 없어요. 실상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허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허상을 바라보고 저 허상을 붙잡고 나아가면 안 되겠죠. 결국은 그 허상을 보고 나아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체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림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뭔가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 그림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자 그림자를 딱 붙잡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상입니다. 허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한 천국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선 있죠, 풍선.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그냥 빵빵해지죠. 점점 커집니다. 근데 계속 바람을 넣으면 이 풍선이 어느 정도 커지다가 한순간에 빵 터지죠.
풍선이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커 보여요. 빵빵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선이 터지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붙잡는 신앙은 열심히 고생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의 허상을 맛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체의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천국의 허상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천국의 허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실상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참된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 천국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천국에 관해서 믿고 있느냐, 이 천국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나도 열심히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천국이 어디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우주 공간에 천국이 있다라고 그걸 믿고 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저 하늘 우주 어딘가에는 모르겠지만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 다 이렇게 믿고 있죠. 거의 90%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신 들어가서 천국에 자기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광경을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천국에는 누가 있을지 알았더니 없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어디 자리에 앉아 있더라. 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지금 살아있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세상에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면 그러한 천국은 다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허상의 거짓된 말씀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 신앙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있죠. 사기꾼이 있죠.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얼마가 수입으로 들어온다 라고 그럴듯하게 모든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실상으로 그렇게 돈을 벌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허상이다라는 얘기예요, 허상. 그래서 영적인 사기꾼들은 천국에 대해서 허상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은 천국의 실상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말씀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만약에 허상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고 그냥 그게 천국의 허상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어디 갈 줄 알아요? 천국 갈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할 그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도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마음에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혼자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혼자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근심할 것 하겠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혼자서 가신다고 하니 우리 혹시 버리는 거 아닌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나는 혹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어찌할까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근심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예요?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끝까지 내가 했던 그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한다.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뭐예요? 많단 말이에요. 많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예요. 허상을 믿으면 안 되겠죠?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 진실. 허상은 거짓이고 실상은 진리, 진실, 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없다라고 미리 너희한테 말을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 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처소가 예비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언제 오신다는 얘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소가 예비됐다는 얘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와서, 자, 3절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면 나 있는 곳에, 이게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그랬죠?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비된 처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처소에 함께 거하려면, 하나님 집에 거하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야만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 어딘가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처소도 예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처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다 잠자고 있어요.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위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허상에 속한 그러한 비질리는 그러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기 전에 그 앞에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이 잠드소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그러면 오늘날 많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 깨울 때가 언제냐?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아직까지 부활이 안 된 거죠? 부활이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부활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깨어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죽은 사람들 지금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천국에 아직 들어간 거 아니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모든 것이 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는 순서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 부활할 때에 이 죽은 자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게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이 찰 때까지.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부활을 해서 참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몇째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뭐하도다? 거룩하도다.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 지금까지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나요? 첫째 부활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첫째 부활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해요, 안 해요?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 말씀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허상의 말씀이에요. 허상.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딘가에 천국이 있어요, 저 우주? 우주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기당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기당한 사람 보세요. 세상에서도 투자했다가 사기당하면 황당하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것을 손해를 봐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사기당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사기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사기 한두 번 안 당하는 게 좋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당하는 게 좋고, 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작은 것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정신 차리면 되지만, 영적으로 사기당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역사는. 자, 이 천년 왕국에 과연 누가 참여하는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한번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의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그러면 이 순교자의 영혼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순교자의 영혼들이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도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보통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간 거죠. 아니, 순교자의 영혼들도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할렐루야. 이들은 살아서라는 것은 살아나서, 이게 살아서라는 것은 뭐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살아서라는 것은 그 전에는 죽었지만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몸으로 살아났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여러분들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의 몸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습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단 아래서 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면은 다섯째 인 뗄 때까지도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순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자 영혼도 아직까지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영과 육과 혼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교자의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살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그러한 허상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실상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순교자는 참여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 천국의 실상, 이 실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몇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은 특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을 붙잡고,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회. 이제 천년이 지나간 거예요. 천년 왕국은 기간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근데 이 신천지라는 곳에서는 벌써 이 천년왕국이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지 천년왕국이 된 지가 40년째예요. 올해가 40년이 됐대요. 40년. 이거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허상이죠. 그러면 40년 동안 천년왕국에 40년 동안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몸 가지고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자기네들 변화를 받고 있대요. 언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는데 뭐 변화받은 게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받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는 손톱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느덧 보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받는데, 또 말이 그럴듯해야 안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뭐 0.1%라도 변화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서서히 조금이라도 변화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못 받았으면 앞으로 40년 지내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0년 지낼 동안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교리가, 그러한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허상이에요. 그게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천국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실상인 줄 알고 그 실상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일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저 천국에 가 있대요. 그 실상이 허상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나타나는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순교자 영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보면은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럼 천년왕국 이후에 또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볼게요. 11절.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흰 보좌라는 것은 백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보좌. 이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랬죠. 이게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이.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까, 뭐 또 다른 책은 당연히 생명책이 있으니까 무슨 책이겠어요? 사망책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무슨 심판을 받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천국을 보내요? 누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예?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이제 이 죽은 자들이 천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갔다라고 증거한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허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비진리를 증거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자, 15절까지 볼게요. 누구든지 했으니까 죽은 자들 다 해당되죠. 뭐 예수를 믿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뭐 목사로 죽었던, 장로로 죽었던, 권사로 죽었던, 집사로 죽었던, 평신도로 죽었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간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지더라. 우리는 불못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봐야 알겠죠? 그냥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막바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단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네? 사망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에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년왕국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때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천년왕국 때에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의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시겠어요? 이게 그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없어진다니까 모든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시죠?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이 천지 만물도 뭐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들을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생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영광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뭐예요? 거하시리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 없는 거죠. 죽음이 없는 겁니다.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 지금 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허상,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조작되고 날조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 뒤에 함께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뭐 사망이 없으니까 그죠? 애통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아플 일도 없잖아요. 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천국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허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허상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같고 풍성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허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